우리를 포함하여 블레셋에 있는 존재들이라는 이 세상의 모두가 사실은 그냥 다 이방인일 뿐이에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냥 우리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짐승의 표 666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특별히 갖고 누구 특별히 안 가진 게 아니고 이만이나 신천지애들이 가졌다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 다 갖고 있었는데 문제는 666을 777로 바꿔갖지 못하면 그게 진짜 사망이야. 거기서 못 나오게 되면은. 그래서 땅과 바다로 이해해야 되고요. 블레셋은 바다를 대표하는 나라에서 필리스틴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그들이 바닷가에 사는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여기서 등장을 하는데 이들이 약속의 후손에 그 우물들을 메꾸는 자. 말이 달라. 그 말이 뭔지를 몰라. 그 우물이나 이 말씀이 뭔지를 몰라서 자꾸만 알았으면 같이 나눠 먹자. 같이 나눠 마시자. 이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아, 그게 무슨 말이야? 나사로가 그런 뜻이었어서 엘에제르 하나님의 도우심이야.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는데도 왜 그는 아무 선한 일도 안 했는데 왜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김미수 집사님이 설명을 딱 해줬어. 박미수 집사님이. 아, 그건 이런 뜻이야. 그 우리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야. 우리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거야. 공로가 없어 우리에겐. 이걸 설명해줘서 그 진리를 알려주면 어떤 사람이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이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딱 듣고서 그게 그런 뜻이었어? 자긴 그거 어떻게 알았어? 라고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해. 자기의 짬밥이 허락을 안 하는 거야. 내가 여기서 장로인데 지금. 내가 모교회 장로로 지금까지 사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해? 나도 그거 알아. 뭘 알아? 개뿔 아무것도 뭘. 그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같이 마시려고 하지 않아. 그 물 누구에게 주는 물이잖아. 이거는 어느 특정인이 마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에게 주는 그 물을 같이 마시면 되는데 안 마셔. 자기는 마셨대 또. 뭐 보니까 막걸리야. 그래서 말을 하는 거 보면 죄다 취한 말만 하고 있어요. 그런 물을 마셔. 나 무슨 말. 자, 넘어갑니다. 블레셋이에요. 그럼 블레셋, 자 봅시다. 블레셋과의 싸움이잖아요 지금요. 자, 블레셋과 싸웠던 왕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정복한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자, 그래서 다윗을 그려봅시다. 다윗 왕입니다. 블레셋을 싸워서 이겨. 대표적인 장수 골리앗을 그냥 완전히 잡아뜨리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자 이겨내는 그 왕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빼앗은 그 블레셋 영토가 넓어졌단 말이에요. 약속한 대로 다 가졌단 말이에요. 다윗 왕 때. 근데 그 약속한 대로 가진 땅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빼앗겨 버려 또. 그러면 그 땅을 다시 회복하셔야 될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누구를 보내요? 또 다른 왕을 보내야 돼요. 그가 다 메시아,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라는 만왕의 왕을 보내는 거예요. 그가 와서 이 블레셋화되어 있는, 이 이방화되어 있는 이 땅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살려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들과 싸우는 이야기. 자, 이 이야기가 여기서 지금 나타나는 것이겠죠.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듯이 본문에서도 이삭이 블레셋과 물전쟁, 우물전쟁. 들어보셨어요? 우물전쟁이라고? 오늘 처음 들어봤습니다. 나도. 우물전쟁 없었습니다. 자, 우물전쟁을 지금 시작하는데 우물 놓고 전쟁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놓고 다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놓고 다투십시다. 그걸 놓고 각기를 다투어야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파죠. 18절에 보니까 26절 18절에 다시 팝니다. 내가 다시 메꿔요. 메꿔서 막 다투니까 또 거길 지역을 떠나기 전에 뭐라고 그래요? 에색이라고 부르죠. 이때 다투다 있죠. 다투다. 20절에 이 다투다가 리브예요. 리브. 그럼 이 다투다라는 말에서 나온 사람의 이름이 하나 있네. 리브? 그렇지. 리브가가 있어요. 리브가는 누구의 아내야 또? 하필이면 이삭의 아내야. 근데 이삭의 아내로 데려오기 전에 그 리브가가 어떤 일을 한다고 앞에서 얘기했었나요? 그렇지. 대적의 성문을 부수리라. 이 여인의 누가? 후손이. 이 여인이 와서 결국 그 일을 할 거라면 이 여자가 한다는 거 아닐 거 아니겠어요? 리브라는 뜻이 뭐라고요? 좀 아까 말한 대로 싸우다, 다투다, 컨텐트 영어로는. 다투다, 싸우다는 그 뜻을 갖고 있는 가가 왔다는 거예요. 가가. 우리 경상도 사투리를 가가 그러잖아요. 나는 우리가 아닌데 내가 왜 그다 우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경기도. 자, 리브 가가 와가지고 말 되네, 그치? 리브
가가 와서 싸우고 나도 그래도 대적의 성문을 그냥 부숴버려. 예수께서 그 대적의 성문을 부수러 온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 후손이 올 거라는 거지. 그래서 여자가 낳은 누구? 여자가 낳은 아들이라고 계시록에서 하잖아요. 10장에서.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철장을 들고 부수리라 딱 한단 말이에요. 그 성경이 전부 다 그런 얘기를 일관되게 통일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못 알아들으면 성경이 맨날 그냥 이혼의 책이야. 그래서 성경이 그들에게 뭐가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666이 뭐라고 합니까? 짐승의 표라고 하죠. 그 짐승의 표는 성경이에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이게 그들에게는 666이 돼서 이단들 나오고 저 무슨 목사 나오고 이 무슨 뭐 이상한 애들 나오라는 거예요. 자꾸만. 다른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단이 다 여기서 나오죠. 여기서 나와요. 자, 그래서 리브가 그런 뜻을 갖고 있다라는 거 대충 한번 대충이 아니라 한번 살짝 짚고 그래서 이삭의 목자와 다투었다. 그 리브라는 그 뜻을 갖고 있어 다투니 그냥 싸웠다라는 말이 아니라 결국 그들을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부술 거다. 뭘로? 뭐 싸워서 싸움박질이 아니라 진리의 우물을 가지고 결국은 이겨낼 거다. 그래서 오늘 끝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그렇게 끝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 말씀 그대로 그 문이 부서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가서 파요. 21절 넘어갑니다. 아유 되게 많이 파. 나 같으면 승질나서 안 파. 딴 데를 이주해가지고 왜 거기서 계속 파요. 그죠? 그랄 지역에서 계속 파잖아.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는 여기서 파고 오늘은 라클랜에 가서 파고 오늘은 오렌지베리에서 파고 내일은 포섬에 가서 판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지역을 못 벗어나. 왜 못 벗어났을까 이들이? 거기가 하나님 주신 땅이에요. 여기 떠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번 고생했잖아. 떠났다가 난리 피고 마누라 뺏길 뻔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일이 벌어졌죠. 그렇게 이혼당할 뻔하고 간음당할 뻔했었는데 간음할 뻔했던 그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그 땅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난 그 땅 못 떠나리라. 예수라는 그 약속의 땅 내가 떠나지 아니하리라. 난 거기서 주는 거 마시겠다. 이런 말씀이겠죠. 그래서 그 땅을 안 떠나요. 계속 또 해요. 그 다음에 21절 우물을 팠더니 또 맺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신나래. 신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 기름 중에 신나라는 게 있어요. 신나 확 뽑아가지고 분신자살할 때 쓰는 것이 신나. 그겁니까 이게? 화딱지 나서 신나라 정한 거? 쉬트나라는 뜻이에요. 쉬트나. 쓸데가 없네. 이제 지울게요. 자, 쉬트나. 쉬트나. 자, 이걸 쉬트나라고 하는데 어근만 꺼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쓰고 테트, 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얘가 끝에 가면 자음이 이렇게 길어져요. 자, 사탄. 이게 사탄이에요. 대적자 혹은 원수라고 성경에서 번역해놓은 사탄이에요. 이 쉬트나인가 신나라고 그랬죠. 이 신나라는 게 사탄에서 나온 말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사탄이 뭡니까? 여러분을 뭐 그냥 마귀 새끼로 만드는 게 사탄이에요? 왜 사탄 때려잡아요? 그래서 막 마귀 때려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십니까? 그런 사탄 없어요, 여러분. 사탄은 나예요, 나 자신. 내 안에 거짓된 영이 들어와서 그 말로 거짓된 말로 내가 움직여줘서 그런 말을 하면 그게 하나님의 원수, 진리의 말씀의 대적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탄이에요. 그래서 이걸 대적자 원수라고 말하는 그 단어가 여기서 딱 나왔네. 이게 동사로 쓰면 대적하다, 또 참소하다 있죠. 욥을 막 참소하잖아요. 고발하다. 그냥 놔둬 공격까지 하네요. 그래서 막 귀화장으로 나중에 긁을 지경까지 만들어 놓게 하는 그 공격하다의 뜻이 이 사탄이라는 단어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대적하다, 고발, 참소하다, 공격하다. 그럼 이렇게 공격하고 대적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 몇 군데만 좀 대조로 되어 있는 거 한 군데만 볼게요. 사무엘상 29장 4절. 사무엘상 29장 4절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일부 때나 두세 군데 봤는데 여러분 한 군데만 봐도 될 것 같아요. 29장 이때 블레셋과 관계예요. 여기도. 자, 이때 배경을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사울에게서 쫓겨다니잖아. 사울 왕에서 다윗이. 그래서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적국에게 들어가요. 적국. 그게 바로 블레셋이에요. 자기가 그때 이미 거기 골리앗을 죽였던 그 나라로
정치적 만명을 한 망명. 이게 좀 꼴이 아니야 지금 다윗이. 이게 어떻게 와서 살아남을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걔가 원체, 걔라고 죄송합니다. 블레셋 입장에서 볼 때는 다윗이 원체 인물이니까 죽이지는 않고 받아들여서 나중에 쓸모있다 생각하니까 살려놔요. 왜? 가서 또 미친 척을 해요. 침을 질질 흘리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래야만 자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생명을 구걸하면서 거기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자 29장 사무엘상 29장입니다. 몇 절이냐고 얘기 안 했어요? 좀 이따 얘기하려고 그랬지. 나도 몰라 4절이야. 근데 배경을 먼저 설명해 주려고. 그랬더니만 이 나라가 이제 둘 다 문제가 또 생겼어요. 좀 이따니까 이때 이제 블레셋과 자기 조국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야. 이 다윗 입장에서는 어디 설지를 모르게 되는 거야. 어디서 해야 되나.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어디 서 있는 겁니까 이미? 블레셋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에서 이 장수란 말이야 또 유능하고 탁월한. 자기 군대에 서가지고 둘로 나눠집니다. 왕은 아니다 다윗이 우리 편이 돼서 완전히 이번에 저길 싹 쓸어버리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방백들이 그러면 아니래요. 저가 우리의 뒤통수를 칠지도 모릅니다라는 거예요. 그 배경을 먼저 들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4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요.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이다.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 사탄이에요. 이게 바로 이게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건 마귀 사탄입니까? 그런 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런 거. 자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요 한 군데만 그냥 볼게요. 나머지는 다 빼고. 근데 이 대적의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대적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길래 왜 자꾸만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며 이 대적들은 왜 계속 우물을 메꾸고 있는 것이냐. 이거 도대체 이 일이 무엇을 말하려고 성경에선 이 이삭과 아브라함 때 이 족장 시대에 이런 이야기를 써놓은 건가. 그럼 이야기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족장 시대 구약 이 창세기 26장 한 번 나오고 끝나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모든 것은 나를 응하는 것이다. 성경의 모든 말씀. 그러면 신약에서 나와 줘야죠. 이 우물의 이야기는 나와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이 우물 아까 그래서 빠를 지웠네. 빠르 하마임이라는 이 우물에 성경에서 나와줘야 돼요. 어떤 우물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버리는 그 우물 이야기. 그럼 어디서 나오냐? 계시록에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버리는 우물의 이야기는 계시록에 나와요. 블레셋 사람이 아니라 이방 하나님 모르는 자들 대적자 원수들이죠. 이 원수들이 막아버리는 이야기. 자 그럼 9장 1절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나팔재앙이라고 하죠. 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과 연기가 나죠. 그리고 황충도 나온다고 돼 있죠. 쭉 한번 몇 절 더 읽어보세요. 칠판 지울 사이에. 자 그런 여러 징조들이 나타나죠. 여기서. 자 그럼 사탄 이 대적자인 바로 여기 본문의 상황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을 그려내는 것이 바로 9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유명한 말. 무슨 말? 무저갱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 갱이라는 게 뭡니까? 갱 여기에 준말인가요? 아니고 여러분 그 탄광에 가시면은 탄광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지하로 파고 들어가는 걸 뭐라고 부르죠? 뭐 여러 가지 다 나옵니다 지금. 뭐 석탄을 캐봤어야 알지 우리가. 광고가 돼봤어야 알지. 갱도라고 하죠. 갱도. 갱도라고 하죠. 저 좀 이따 들어와요 그거는. 그래서 2부로 다시 들어와야 해. 쉬면 맞아요. 좀 이따 설명할 거고. 갱도인데요. 갱도라는 게 뭐예요? 처음에 이렇게 파고 들어가다가 쑥 내려갑니다. 아주 깊은 곳을 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갱을 해서 웅덩이, 구덩이를 표현할 때 쓰는 거고요. 깊은 곳을 파내고 들어가는 걸 갱도라고 하죠. 무저는 뭐예요? 없을 무자에다 나죠. 바닥이 없어.
끝이 없어. 여러분 꿈꿀 때 그런 꿈 꾸시죠? 푹 떨어졌는데 끝이 없어. 막 떨어져. 어렸을 때 많이 꾸고 요즘에도 꾸시나요? 자, 마음이 심약한 분들이 가끔 꾸죠 이런 거를. 바닥이 없어요. 끝이 없어. 뭘 뒤졌는데 그냥 막 떨어져. 막 이걸 갖다가 쓰는 걸 무저갱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때 무저와 갱의 합성어가 무저갱이잖아요. 근데 이 무저가 또 그리고 무저갱이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보면은 금방 더 쉽게 알 수 있는데 프레아르. 자, 프레아르 이렇게 쓰고요. 아부스 이건 안 쓸게요. 너무 어려우니까. 아부스라고 해요. 프레아르 아부스가 합쳐진 거예요. 프레아르는 우물이라고 번역하거나 구덩이, 웅덩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 펫 아니면 우물, well 이렇게 쓰는 단어예요. 이런 단어고요. 이 아부스가 바로 아까 누가 심연 얘기하셨죠? 원사님 드디어 나옵니다. 여기서 영어로 abyss, abyss라고 하죠. 이걸 심연이라고 해요. 심연이 뭐예요? 아주 깊은 바다 심해 있죠. 그 아주 깊은 수천 미터 그냥 8,884요? 어디 8,884 에베레스트 산 그보다 더 깊은 바다 있어요. 지중해라네. 자, 그럼 그걸 갖다가 어비스. 그래서 영어 어비스라는 게 헬라어 아부스에서 나오는데 깊다라는 뜻이에요. 깊은. 뜻은 깊은. 자, 그럼 깊은 우물이야. 근데 그냥 우물이 아니고 무슨 우물? 바닥이 없는 깊은 우물. 그냥 단순히 깊은 게 아니에요. 바닥이 없어. 여러분, 바닥 없는 우물 보셨어요? 어렸을 때 동네마다 집마다 우물들이 있었잖아요. 우물 가면 이렇게 보면 한 5, 6m 내려가면 물들이 철철철 이렇게 있죠. 항상 고여 있잖아요. 동그랗게 파놓고 네모나게 파놓은데 그럼 두레박 내리면 물 길어 올리지 않습니까? 그럼 바닥이 보이지 거기는. 그래 바닥이 없다라면 거기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바닥이 없다라는 거는. 바닥이 없는 곳을 한번 보셔봐요. 뭘로 보일까 거기가? 무서워 먼저 일단. 뭘로 보여요? 그렇지. 깜깜하게 보여요. 바닥이 없는 곳은. 그렇지 않습니까? 바닥이 있어야지 뭐가 보이는 거예요. 거기가. 공명 쳐도 소리도 들리지. 근데 바닥이 없다는 것은 물을 저장해 놓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즉 이 무저갱 뭐냐? 블레셋 그 대적자 하나님의 원수들이란 존재들이 파놓은 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구덩이. 근데 여기 물이 없어. 구덩이에 전부 다 어떻게 하면 들어가면은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끝도 없는 곳으로 빠져들어가. 이걸 갖다가 무저갱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적자들이 만들어 놓은 구덩이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럼 구덩이에 빠진 일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요셉도 던져져. 선지자들도 던져져. 상징적이고 실제적인 사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 구덩이를 갖다가 무저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우물이야. 우물은 우물인데 거짓 선지자들이 파놓은 우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짐승이고 용이고 거짓 선지자 3종 세트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에. 그들이 파놓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부 다 거길로 몰아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표현을 거기서 황충이 나오니 연기가 나온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곳에서 나오는 황충과 연기가 누굴 죽여요? 나와서는 4절 보세요. 누굴 죽인답니까?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칭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죽여버려요. 무슨 말일까요? 생명의 물을 마시지 않고 있는 그들은 여기서 나오는 물로 말미암아 죽임당한다는 거예요. 거짓된 말들로. 그걸 갖다가 무저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무저갱 이상한 어딘가 생각하지 마시고요. 프레아르라는 그 단어 우물에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죠. 그래서 이 우물이 대표적으로 등장한 곳이 있죠. 요한복음 4장에 한번 가보죠. 그렇죠. 거기죠. 항상 우물가에서 여자들을 만나고 색시를 구하죠. 성경에서는요. 우리는 물레방앗간인데 여기는 우물가. 거기도 물레방앗간 우물이지 뭐. 자 4장 보실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4장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1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잘 들으세요.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의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의 이 우물이 지금 어때요? 깊대네요. 이 깊다는 말 기억해 보세요. 아부스. 이 물이 깊어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여인이 지금 사람들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 나왔어요.